이제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호세아 9장 1절부터 17절까지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제 9장. 이스라엘아, 너는 이방 사람처럼 기뻐 뛰놀지 말라. 내가 음행하여 내 하나님을 떠나고 각 타작마당에서 음행의 값을 좋아하였느니라. 타작마당이나 술틀이 그들을 기르지 못할 것이며 새 포도주도 떨어질 것이요, 그들은 여호와의 땅에 거주하지 못하며 에브라임은 애굽으로 다시 가고 아수르에서 더러운 것을 먹을 것이니라. 그들은 여호와께 포도주를 부어드리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바도 되지 못할 것이라. 그들의 재물은 애곡하는 자의 떡과 같아서 그것을 먹는 자는 더러워지나니 그들의 떡은 자기의 먹기에만 소용될 뿐이라 여호와의 집에 드릴 것이 아님이니라. 너희는 명절날과 여호와의 절기의 날에 무엇을 하겠느냐? 보라, 그들이 멸망을 피하여 갈지라도 애굽은 그들을 모으고 노브는 그들을 장사하리니 그들의 은은 귀한 것이나 찔레가 덮을 것이요, 그들의 장막 안에는 가시덩굴이 퍼지리라. 형벌의 날이 이르렀고 보응의 날이 온 것을 이스라엘이 알지라. 선지자가 어리석었고 신에 감동하는 자가 미쳤나니 이는 내 죄악이 많고 내 원한이 큼이니라. 에브라임은 나의 하나님과 함께한 파수꾼이며 선지자는 모든 길에 친 새 잡는 자의 그물과 같고 그의 하나님의 전에는 원한이 있도다. 그들은 기브아의 시대와 같이 심히 부패한지라. 여호와께서 그 악을 기억하시고 그 죄를 벌하시리라. 옛적에 내가 이스라엘을 만나기를 광야에서 포도를 만남같이 하였으며 너희 조상들을 보기를 무화과 나무에서 처음 맺힌 첫 열매를 봄같이 하였거늘 그들이 바알 부올에 가서 부끄러운 우상에게 몸을 들이므로 저희가 사랑하는 우상같이 가증하여졌도다. 에브라임의 영광이 새같이 날아가리니 해산하는 것이나 아이 베는 것이나 임신하는 것이 없으리라. 혹 그들이 자식을 기를지라도 내가 그 자식을 없애하여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그들을 떠나는 때에는 그들에게 화가 미치리로다. 내가 보건대 에브라임은 아름다운 곳에 심긴 두로와 같으나 그 자식들을 살인한 자에게로 끌어내리로다. 여호와여, 그들에게 주소서. 무엇을 주시려 하나이까? 아이 베지 못하는 태와 젖없는 유방을 주시옵소서. 그들의 모든 악이 길갈에 있으므로 내가 거기에서 그들을 미워하였노라. 그들의 행위가 악함으로 내 집에서 그들을 쫓아내고 다시는 사랑하지 아니하리라. 그들의 지도자들은 다 반역한 자니라. 에브라임은 매를 맞아 그 뿌리가 말라 열매를 맺지 못하나니 비록 아이를 낳을지라도 내가 그 사랑하는 태의 열매를 죽이리라. 그들이 듣지 아니하므로 내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시리니 그들이 여러 나라 가운데 떠도는 자가 되리라. 여러분, 호세아라는 이름의 뜻은 구원입니다. 여호수아가 여호와는 구원이시다라는 말이고요. 예수라는 이름도 구원하는 자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호세아, 여호수아, 예수 모두 구원이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호세아서 9장 말씀을 읽었는데 구원과는 정반대의 이야기를 합니다. 마지막 17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이 끝났지요. 그들이 듣지 아니하므로 내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시리니 그들이 여러 나라 가운데 떠도는 자가 되리라.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신다라고 말씀합니다. 구원을 외치는 호세아가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게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버렸다라는 말은 포기했다는 말이 아닙니다. 지금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반역하고 하나님을 떠났기에 하나님이 그들을 지금 버리시지만 이 버림은 포기라기보다는 다시 돌아오게 하기 위한 초청의 메시지입니다. 우리가 앞으로 살펴보겠지만 11장으로 가보면 8절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우리 11장 8절 말씀 한번 가볼게요. 함께 읽어봅니다.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아드마같이 놓겠느냐? 어찌 너를 스보임같이 두겠느냐?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키어 나의 긍휼이 온전히 불붙듯 하도다. 하나님이 9장에서는 내가 너희를 버린다, 너희가 나의 말을 듣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너희를 이제 버린다라고 말씀하지만 하나님의 본심은 그들을 포기하고 싶은 게 아니에요. 그들이 다시 돌아오기를. 하나님의 중심은 내가 어찌 너희를 버릴 수 있느냐, 내가 어찌 너희를 포기할 수 있겠느냐, 결코 그럴 마음 없다. 그러니 너희는 나의 이 마음을 알고 내게로 다시 돌아오라. 버리겠다는 말씀을 통하여 그들을 포기하겠다는 마음을 전한 것이 아니라 내가 이 정도로 마음이 아프니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는 말씀을 오늘 주고 계신 겁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가 날마다 가까워지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세상이 주는 소리와 세상의 즐거움에 취하여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돌아와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와 평강과 은혜를 누리는 믿음의 종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1절 말씀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너는 이방 사람처럼 기뻐 뛰놀지 말라. 내가 음행하여 내 하나님을 떠나고 각 타작 마당에서 음행의 값을 좋아하였느니라. 말씀을 보니까 지금 이스라엘이 기뻐하며 뛰놀고 있는 중이라고 합니다. 그들이 지금 기뻐하고 뛰노는 이유가 무엇이냐 하면 물질적인 풍요가 그들 삶 가운데 주어졌기 때문이에요. 2절 말씀 이렇게 이어지죠. 읽어봅니다. 타작마당이나 술틀이 그들을 기르지 못할 것이며 새 포도주도 떨어질 것이요. 그들이 지금 기뻐하며 춤추고 노래하고 뛰노는 이유가 뭐냐 하면 타작마당 때문이고 술틀 때문이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타작마당은 뭐 하는 곳이냐? 곡식을 거두는 곳입니다. 먹을 양식을 얻는 곳이 타작마당이에요. 술틀은 뭐 하는 곳입니까? 포도주를 얻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곡식이 있고 술이 있으니까 우리는 즐겁고 행복하다는 겁니다. 그들이 누리는 모든 풍요가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런데 그건 착각이라는 겁니다. 물질적인 풍요가 하나님이 주는 복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이 너희를 기르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착각한 겁니다. 물질적인 풍요가 왔으니 하나님의 복을 받은 거 아니냐, 그러니까 기뻐하고 즐거워하자 말하고 있어요. 계속해서 3절 말씀으로 가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여호와의 땅에 거주하지 못하며 에브라임은 애굽으로 다시 가고 아수르에서 더러운 것을 먹을 것이니라. 참 안타까운 말씀이 에브라임이 애굽으로 다시 간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분명히 출애굽을 했습니다. 그런데 왜 다시 애굽으로 간다라는 말을 했을까요? 이것은 영적인 후퇴를 의미합니다. 하나님 없는 노예 생활을 다시 너희가 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경고의 말씀을 주고 있어요. 자, 물질적 풍요 때문에 기뻐 뛰노는 그들에게 그 물질적 풍요는 하나님의 복이 아니다. 그것 때문에 너희가 기뻐하면 안 된다. 너희의 이 모습은 지금 마치 애굽으로 후퇴하는 모습 같다라고 말씀합니다. 심지어 5절에 보면 절기 예배에 관한 말씀도 나오는데 5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는 명절날과 여호와의 절기의 날에 무엇을 하겠느냐? 하나님을 예배하는 날, 하나님께 제사하는 그날, 하나님 앞에 뛰놀아야 되는 그날에 너희가 과연 무엇을 하겠느냐? 탄식하며 이야기하죠. 여러분, 절기의 주인공은 하나님이어야 하는데 하나님이 빠진 절기를 그들이 지키고 있었던 거예요. 마치 성탄절은 예수님이 오신 날인데 예수님은 생각하지 않고 파티와 유흥에 취해 있는 사람들의 모습과 같았던 거예요. 그들에게 탄식하며 외치는 말씀이 너희는 명절의 날과 여호와의 절기에 무엇을 하겠느냐라는 안타까운 외침이었습니다. 물질적인 풍요도 세상의 즐거움도 명절과 절기도 하나님이 빠져버린다면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이제 9절 말씀을 보니까 이 시대가 마치 언제와 같으냐, 기브아의 시대와 같다라는 말씀을 줍니다. 9절을 읽어볼게요. 그들은 기브아의 시대와 같이 심히 부패한지라 여호와께서 그 악을 기억하시고 그 죄를 벌하시리라. 여러분, 여기서 기브아의 시대란 사사기 19장에 있었던 한 사건, 기브아 사건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때 한 레위인이 그의 첩을 데리고 가다가 기브아에 머물게 됩니다. 그리고 불량한 자들이 찾아와서 그 레위인을 괴롭게 만들지요. 그때 첩을 내보냈는데 밤새도록 그 여인을 유린하고 결국 죽음에 이르게 만들어 버립니다. 아침에 나가서 레위인이 보니까 자신의 첩이 죽어 있어요. 그 첩의 시신을 12조각 내어서 이스라엘 전역에 보냅니다. 이 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에 내전이 발생하고 베냐민 지파가 거의 멸절될 위기에 처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민족이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 기브아 땅에서 벌어진 겁니다. 사사시대를 일컬어서 하나님이 없는 시대, 왕이 없는 시대라고 말하지요. 그때 왕이 없으므로 사람들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하나님이 나의 왕이 아니니까 자기 생각에 옳은 대로 살았고 그게 시대를 혼란스럽게 만들었어요. 여러분, 그게 사사시대 기브아 때 있었던 일인데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너희들이 사는 지금 이 시대가 딱 그 시대 같구나. 왕 대신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 생각에 옳은 대로 너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다고 하니 나는 너희의 예배를 받을 수가 없구나. 나는 너희를 지금 버릴 수밖에 없구나 라는 탄식을 하고 계신 겁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 10절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이 과거 아름다웠던 때를 떠올리십니다. 10절 읽어볼까요? 옛적에 내가 이스라엘을 만나기를 광야에서 포도를 만남같이 하였으며 너희 조상들을 보기를 무화과에서 처음 맺힌 첫 열매를 봄같이 하였거늘 그들이 바알부올에 가서 부끄러운 우상에게 몸을 들이므로 저희가 사랑하는 우상같이 가증하여 졌도다. 여러분,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이렇게 말씀해요. 옛적에 내가 이스라엘을 만나기를 광야에서 포도를 만남같이 하였으며, 여러분이 지금 광야길을 가고 있는데 광야를 가니까 얼마나 목이 마르고 얼마나 배가 고프겠습니까? 근데 그 광야길을 가고 있는데 포도를 만났어요. 그 포도가 얼마나 귀할까요? 또 이렇게 이어집니다. 너희 조상들을 보기를 무화과 나무에서 처음 맺힌 첫 열매를 봄같이 하였거늘. 무화과 나무를 심은 거예요. 애지중지 키운 겁니다. 그리고 몇 년이 지나서 그 나무에 첫 열매가 달렸어요. 그 열매가 얼마나 귀하고 얼마나 사랑스럽겠습니까?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가 그러했다는 거예요. 광야길을 가다 만난 포도송이 같았고 무화과 나무에서 처음 맺힌 그 첫 열매 같은 게 너희였는데 너희가 어찌 이렇게 변하게 되었느냐. 하나님이 탄식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광야에서 만난 포도와 같이 무화과 나무에서 익은 첫 열매와 같이 우리를 바라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나 사이의 사랑의 관계를 그 첫사랑의 관계로 다시 회복하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풍요를 맛보았지만 하나님이 없는 풍요였습니다. 하나님이 없는 풍요를 통해 누리는 그 기쁨과 즐거움은 결코 오래가지 못하고 그들을 기르지 못한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진짜 행복과 평안은 하나님께 돌아올 때 주어지는 것이요. 진짜 기쁨은 하나님 안에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 17절 말씀 읽고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들이 듣지 아니함으로 내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시리니 그들이 여러 나라 가운데 떠도는 자가 되리라. 그들이 듣지 아니함으로 내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시리니. 여러분, 그러면 다시 하나님이 그를 품는 건 언제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들이 듣지 아니함으로 그들을 버렸대요. 오늘 우리가 해야 될 일은 하나님의 부르시는 음성을 듣는 거예요. 그리고 들었다면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그때 버린 이들을 다시 품으시고 다시 처음 사랑을 회복시켜 주시며 세상에 줄 수 없는 진짜 기쁨을 그 인생 가운데 그 영혼 가운데 부어주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이 새벽 주님 앞에 나온 여러분 모두가 주님 품에 안겨서 주님이 주시는 진짜 기쁨을 누리는 인생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새벽 주님 앞에 나온 우리 모두가 기뻐할 때와 멈춰 서서 돌아와야 할 때를 분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형식적인 예배가 아닌 마음의 회개로 주님께 돌아오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고, 세상이 주는 기쁨이 아니라 주님이 주시는 진짜 기쁨을 누리고 살아가는 믿음의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쁨이 다시 주님께로부터 흘러나오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